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혹시 제가 늘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혹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복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려졌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처럼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또 다른 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 또는 먼저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 율법을 지켜 행해야지 하고 율법의 새로운 짐을 그들 가운데 또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들으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또 복음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너 왜 그것도 하지 않아, 또 이것도 하지 않아, 이것도 하지 않아 하는 그런 율법의 짐들이 그들 가운데 다가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례도 지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끊임없는 압박들이 믿는 그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짐만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서신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잃었던 그 기쁨을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누구인가,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 너희들이 가진 믿음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얻은 것이고 우리도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그러니 그 믿음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5장에서는 그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화평을, 즐거움을 누리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믿음으로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화평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화평이 사라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과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가? 어떻습니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 내게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는가? 오늘 그것을 확신하도록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도 결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예수 믿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우리가 또한 빼앗기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환난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하는가? 환난이 다가와도 왜 즐거움을 갖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가진 소망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요? 그 환난이 다가옴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좀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 위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이 땅의 것만이라고 한다면 이 위험을 주고 있는 이 땅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환난을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되겠죠. 벗어나야 되겠죠. 이런 환난이 다가오지 않도록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은 단순히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고 성도들의 삶에는 이 땅의 삶이 아닌 또 영원한 삶에 대한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의 삶만이라면 우리는 환난과 핍박 이것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가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참아내거나 견디거나 이럴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환난 핍박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든지 아니면 그것에 벗어나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은 결국 이 땅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영원한 소망에 대한 것들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그러니 그 소망 안에서 이 환난과 또 핍박을 이기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압니다.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그 소망,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단지 소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참아내고 견디고 환난과 핍박을 다 담당하고 삶을 살았던 그 모든 보상들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가오게 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번 작년이죠. 2022년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열린 최초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이었는데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이제 마지막 포르투갈전을 남겨두고 16강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러나 사실 16강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희박한 확률에 있었습니다. 거의 못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그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서 그들 가운데 용기를 주고 그들이 서로 힘을 북돋아 주었던 이야기가 뭐였는가 하면 중꺾마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들으셨어요? 중꺾마. 이 줄임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거예요. 중꺾마. 이 16강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기로에 있을 그때에, 그리고 상대하는 팀이 포르투갈 굉장히 강팀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대표 선수들은 이걸 외쳤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하고 그들이 서로 북돋았죠.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 경기가 끝나고 약 10여 분 동안 그들은 그라운드에 어깨동무를 하고 모여서 그 시간들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다른 구장에서 경기가 결과에 따라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10분 뒤에 그들은 함께 환호를 했죠. 왜냐? 16강에 들어갔으니까. 그 중꺾마 했던 그 외침, 그 마음의 결단들이 우리 선수들로 하여금 16강을
들어가게 한 그런 원동력이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을 빗대서 저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핍박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꺾이지 않는 믿음이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위험과 적신,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해할 수 있다면 이 땅의 것뿐이에요. 단순히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오래 살아야 되는 생명뿐,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이유는 영원한 것인데,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처럼.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로마서를 로마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한 성도들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평안, 그것이 참 평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마침내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도 성령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근심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를 믿는 것은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이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사라졌을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난과 환난, 어려움들이 다가와서, 또한 그렇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이 믿음이 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의 이웃들을 보니까, 또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사복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가오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에 더해서 더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핍박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냥 애매하게 받아야 되는 고난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핍박을 만난다고 여기는 것들이 오늘 나의 삶에 있습니까? 그땐 기뻐하십시오. 있다면.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 가중될 것이니까. 마침내.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이 환난과 핍박,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거둬주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그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실 터이니까. 그러니까 소망 중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견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소망입니다. 오늘 5장 8절에서 또다시 이제 한 가지를 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십자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입니다. 성령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떻게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는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 나눴다 하면 그걸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겠죠. 다른 건 잊는다 해도 그것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잊을 수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피를 통하여 생겨난 허락된 자녀들인데 어떻게 있겠습니까? 설령 그 자녀가 그냥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찌 있겠습니까? 못 있죠. 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셨는데 어찌 우리를 잊겠습니까? 잊지 않습니다. 혹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말해줍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5절 7절 말씀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이것은 예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와 뜻을 같이 하고 그 의로운 뜻을 함께 나눈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 그런 사람이 있죠. 종종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인을 위하여서도 혹 찾아보면 있기는 있어요. 그걸 이제 의인화해서 국가로 본다면 국가의 의로움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들. 그거 같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아주 극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을 위하여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아주 죄를 엄청나게 지은 사람이 뭐 하루에도 끊임없이 사회면을 보면 그냥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누군가를 죽였다, 무슨 일 때문에 해하였다 하는 일들이 늘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그거보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 아니고 저 쳐 죽일 놈 죽어야지, 마땅히 죽어야지, 저런 악한 일을 했는데 어디 고개를 막 숨기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그래, 그냥 죽여야 맞지, 오히려 이게 더 쉽습니다. 죄인을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대하여 어떻게 해요? 그냥 마땅한 사람이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제 8절을 보십시다. 아니 6절 먼저 보세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죄인 되어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여기서 연약할 때에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때, 아는 자, 이것은 똑같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이제 분명하게 밝혀서 하시는 말씀 8절이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제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아무도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려고 하지 않는 그때, 죽어 마땅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찬성을 하고 하는 그런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을 뻔한 그런 순간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좀 죄로 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나의 의로움을 좀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너 좀 쓸만해, 너 좀 괜찮아 보여, 이때 너를 내가 불러서 사용할게, 이게 아니었다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보세요,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때, 그러니까 완전히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없습니다. 죄인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없어요. 절망이고 그리고 사망이고 죽음밖에 없어요. 무슨 소망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죄인이. 그런 때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처럼, 선인을 위하여 혹 누군가가 죽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을까요?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부모도 우리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은 하반절을 보십시다. 하반절을 보시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죠.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럼 우리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우리 사랑하는 게 맞아요? 아니, 우리 정말 하기는 하셨어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너 죄인이었을 때 네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죄 없는 내 아들 예수를 너 대신 내가 십자가에 죽였다. 그리고 그 값으로 너를 내 아들 삼아 준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확증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보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죠.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대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셨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는가? 없었어요. 어떤 방법도 없었어요. 율법이 그 일을 대신할 수가 있었는가? 율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의로운 사람으로 의인이 될 수가 있었는가? 없었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킨다 한들 그렇게 의롭게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너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율법 속에서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죽이시지 않습니까? 그 죄의 값으로 죽이세요.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럼 레위기서를 보세요. 그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짐승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짐승들이 우리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가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믿음의 은혜를 어찌하여 그냥 그냥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다 빼앗기고 있는가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 대속의 은혜,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니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종교 가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자신을 드러내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알아서 찾아라 그래요. 그리고 결국 찾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나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신을 먼저 우리 가운데 딱 드러내놓고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확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15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14장 15장 아니면 13장 요한복음 13장부터 5절까지 15절까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무슨 내용인가 하면 16절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고 잘 아는데 그 바로 앞절은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예요. 모세가 광야에 백성들이 이끌고 이렇게 있을 때 백성들이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광야에 살고 있는 불뱀들을 다 불러서 원망하는 사람들 즉시 이렇게 물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물면은 그냥 얼마 지나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모세가 하나님 다 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해라 하고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높은 곳에 달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지금 고열로 막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누구든지 쳐다본 적 살리라고 해요. 쳐다본 적 살리라.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확증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 있는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무슨 내가 지금 이렇게 고열이 나고 이제 곧 죽어가게 되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어 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오늘은 똑같지 않습니까?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말하고 보여주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2000년 전에 그 일이 뭐 우리가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그냥 잊고 지나가든지 관심 없어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자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10절, 1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해 된 우리가 그 화목해 된 은혜를 따라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화목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9절을 보면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그냥 주께서 구원하신 이 기쁨을 소멸하고 있다면 안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11절을 보십시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 읽고 마치겠어요. 시편 16편 11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앞길에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음의 기쁨을 소멸치 마시고 다른 것 때문에 빼앗기지 마시고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변함없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멈춰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이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사오니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9장입니다.